시편 30편에 나타난 말씀은 표제가 다윗의 시 그러면서 곧 성전 낙성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지은 시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성전 낙성가 성전을 하나님 앞에 봉헌할 때 드려지던 그런 노래다. 사실은 다윗은 성전을 건축한 건 아니죠. 그런데 다윗이 지은 시를 왜 성전 낙성가라고 이렇게 여기에 올렸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드려야 되는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는 거죠.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던 삶은 우리가 잘 알죠. 그래서 오늘 성경 6절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다 하였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성경에 나타난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었던 다윗이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을 땐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으니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이랬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삶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인생의 굴곡이 참 많았죠. 인생의 굴곡이 많았는데 그 중에 하나를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병이 들은 거예요. 삶의 병이 그에게 찾아오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무엇라고 기도하느냐? 9절에 나타나는 말씀에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까? 이 이야기는 다윗이 병이 들었을 때야 비로소 더 철저하게 깨닫게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자신의 삶의 이유가 무엇인가,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자신이 더 살아야 될 이유는 뭔가? 내가 병들어서 무덤에 수월에 내려가게 생겼는데 그러면 나는 더 살아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더 살아야 될 이유를 생각해 보니까 내가 더 살아야 될 이유는 주를 찬송하고 주를 선포하는 것. 이게 내가 살아야 될 이유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내가 무덤에 내려가면 어떻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선포하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자랑하고 말하겠습니까? 내가 살아야 될 이유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선포하기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될 이유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고치셨다. 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하나님이 나를 고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고치심으로 인해서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찬송하겠다. 그래서 12절 말씀을 보면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주를 찬송하고 주께 내가 영원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찬송과 감사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가 인생에 고백하는 것이 무슨 고백입니까? 5절 말씀을 보니까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그것을 뒤에서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고 그 거룩함에 기억하고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서 4절 말씀에 성도들에게 그걸 요청하죠.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러니까 성전의 낙성식에 모든 성도들이 그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마음은 그런 마음이어야 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 은총에 대하여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은총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찬송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야 된다. 그래서 아마 오늘 시편 30편의 말씀을 다윗이 쓴 시지만 낙성가,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봉헌할 때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던 은혜에 감사하며 드려지던 노래일 것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다시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건 삶을 살아가면서 누구든지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때를 만납니다. 다윗처럼 육신의 질병에 걸렸든지 아니면은 경제적인 삶의 어려움을 당했든지 정말 삶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때를 만났을 때에 그 고난의 때에 발견해야 되는 게 뭐냐? 그거예요. 고난의 때에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게 뭔가? 고난의 때에 발견해야 되는 게 뭐냐? 그 이야기는 내가 다시 살아야 될 이유와 목적이 뭐냐? 그거죠. 우린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 사람을 기도하면서 뭐라고 기도를 합니까? 삶이 힘들고 어려운 사람, 병든 사람들, 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살려주세요. 고쳐주세요. 회복시켜주세요. 경제적인 문제든지 아니면 인생의 모든 문제들. 왜냐? 육신의 질병만이 아니라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것도 죽은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왜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빚더미 위에 앉아있는 사람이 뭘 하겠어요? 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그러면 산다는 이유가 뭔데? 왜 살아야 되는데? 질병 가운데서도 왜 살아야 되는데요? 우리의 삶의 그 어려움, 힘들고 어려운 고난 중에서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뭐냐? 이거 발견하지 못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진짜 살아야 될 이유는 별로 없는 거예요. 그냥 애들하고 좀 더 오래 살고 가족들과 좀 더 오래 살고 하던 일 좀 더 오래 하고 그게 하나님하고는 무슨 관계인데요? 하나님하고는 이게 어려운 얘기거든요. 이게. 그런데 다윗은 바로 이때 발견한 게 뭐냐?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을까?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할 수 있을까? 진리를 어떻게 선포할 수 있을까? 바로 이 문제거든요. 하나님의 찬송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자랑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증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 좀 사용해 주세요. 내가 다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 좀 사용해 주세요. 아마 이 시편을 다윗이 썼을 때가 다윗의 노년이었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노년에 이 시편을 썼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다윗의 인생의 어두움을 지금 오늘 성경 말씀은 여러 가지로 쭉 말씀을 하고 있는데 1절 말씀에는 원수라는 말을 쓰고 그리고 3절에는 스올, 무덤 이런 말 사용합니다. 5절 말씀에는 노염, 전역, 울음 이런 말들이죠. 7절 말씀에는 근심 그리고 뒤로 넘어가서 11절 말씀에는 슬픔, 배옷 다 이런 이야기들이 무슨 이야기냐면 다윗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얼마나 어두운 상황인가 하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하죠. 우리도 이런 어두운 상황에 빠져 있을 때에 슬픔과 배옷을 입은 그런 상황들 뿐만 아니라 노염이 가득하고 울음이 가득한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생에 저녁을 맞는 것 같은 이런 상황들 스올과 무덤에 내려간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 같은 상황 모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그러면 나는 여기서 왜 벗어나야 될까? 무엇을 위해서? 바로 이 문제죠. 하나님,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이 상황과 형편에선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싶어도 하나님 찬송이 잘 안 됩니다.
내가 평안하고 든든할 때는 그 일을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거라고, 내가 산같이 하나님이 굳게 세우셔서 내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잘 안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다시 하나님 찬송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세요. 해주세요. 다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갈 수 있게 해주세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그러한 기도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죠. 성경 말씀에 2절 말씀에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감사한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이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래, 다윗이 지금 이 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에 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진심이었지. 다윗이 하나님 부르짖어서 하나님 나를 고치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그리고 말할 때 이게 진심이었지. 그러면 다윗의 이 진심은 얼마나 갔을까? 생각해 보니까 다윗의 진심은 정말 우리보다 탁월한 사람이에요. 근데 베드로가 생각이 나더라.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주님, 다른 사람이 다 주를 부인할지라도 내가 죽는 데까지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다. 그리고 오히려 예수님은 베드로를 찾아오셨거든. 하나님 우리를 너무 잘 알아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막 매달리고 울고 불고 매달리고 그래도 얼마 안 갈 걸 너무 잘 알아요. 그렇다고 하나님 우리를 안 고치시느냐? 그렇지 않아요. 왜 그렇지 않으냐면 그게 진심이거든요. 그때는. 조금 지나서 그 진심이 변해서 그런 거지. 대부분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누구에게 돈을 빌립니다. 돈을 빌릴 때에 뭐라고 이야기하는데 내가 꼭 갚겠다. 그리고 돈을 빌려요. 심지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돈 생기면 네 돈 먼저 갚을게. 그리고 돈 빌려요. 근데 돈 생겨보세요. 네 돈부터 갚나? 처음에 돈을 빌릴 때 그 마음은 진심이야. 그래서 빌려줬어. 그런데 돈이 생기니까 쓸 일이 눈에 널려 있어. 그런데 네 돈부터 갚을게. 그게 그때는 진심이었는데 지금은 아니야. 쓸 일이 너무 많아서 그래, 그거 좀 쓰고 그 다음엔 갚지 뭐. 안 갚으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갚지지. 때로는 어떻습니까? 아니 뭐 사람이 거짓말 하나 돈이 거짓말 하지. 그리고 갚고는 싶어. 돈이 없어. 그런 거지.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잘 알아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너무 잘 아는 우리를 하나님이 그래 너 고쳐줘봐도 뭐 너 내가 잘해줘봐도 네가 뭐 제대로 하기나 하겠어? 그럴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베드로를 다시 찾아오시던 것처럼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고치시고 또 다시 우리를 찾아오시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거죠. 그분이. 그래서 다윗은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내가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생각했는데 7절 말씀 보니까 주의 얼굴을 가리시며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셨다? 이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셨다. 이게 돌보지 않으실 때에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돌보지 않으실 때, 하나님이 방임하고 내버려 두었을 때에, 하나님이 방어막을 거두어 버렸을 때에 하나님 내가 흔들리지 않을 것처럼 생각했는데 내가 근심에 빠졌습니다. 이게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믿음이라고요. 건강하고 잘 될 때는 하나님 더 잘 섬길 것 같죠. 때로는 병들었을 땐 고쳐주시면 더 잘 섬길 것 같죠. 그런데 우리가 변해요. 그래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되는 믿음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노염은 잠깐이다. 그런데 그의 은총은 평생이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게 될 거다. 하나님께서 나의 슬픔을 변해서 춤이 되게 하시고 베옷을 벗겨서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띠띠워 주실 것이다. 왜냐?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내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믿음이 우리에겐 필요한 거죠. 오늘 시편에 나타나는 이 말씀을 칼빈은 기도의 4가지 원칙을 이야기합니다. 기도의 4가지 원칙을 칼빈이 이야기하는데 기도의 4가지 원칙 가운데 가장 첫 번째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칼빈은 그것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외심을 가진 기도해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기도. 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뭐냐?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고자 하는 마음. 그래서 이 하나님을 경외심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은 간구에도 절제가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경외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왕 앞에 가서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최대한 낮추고 절제하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도 가장 기본적으로 가져야 되는 것이 뭐냐? 하나님에 대한 거룩함. 그래서 4절에 나타난 말씀 보면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라. 그의 거룩함을 잊지 마라. 하나님의 경외심을 잊지 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외심을 가지고 하는 기도. 두 번째는 이야기할 때 회개하는 기도. 그렇게 말합니다. 회개하는 기도는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는 거죠. 자격 없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 행한 일들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죠. 회개함. 그런데 칼빈은 그 기도에 대해서 특징이 회개함,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용서를 구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회개하는 것과 용서를 구하는 것, 우리는 그것을 늘 항상 이렇게 같이 묶어서 회개함과 용서를 구함을 같이 묶어서 이야기하는데 칼빈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회개는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이다. 그렇게 돼 있어요. 회개는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이다. 그런데 용서를 구하는 기도, 이렇게 이야기할 때 용서를 구하는 기도는 자기의 영광을 생각하지 않고 오직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맡기는 기도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겸손함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그게 회개다. 그리고 용서를 구하는 거다. 우리는 회개를 합니다. 그런데 회개를 하면서 용서를 구하는 게 아니라 회개는 하는 것 같은데 뻔뻔해요.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를 가만히 보십시오. 회개는 하는 것 같은데 뻔뻔해. 당연하게 달라고 할 것을 달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기도를 해요. 회개는 하면서. 그런데 진짜 기도는 우리가 회개를 하면 맡김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 앞에 내 영광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는 기도다. 네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확실한 소망의 기도다. 확실한 소망의 기도는 하나님을 신뢰해라.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
그래서 마치 맡김의 기도와 역설적인 것 같은데 맡김의 기도 자체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그렇습니다.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상황에서 나를 건져주십시오. 하나님의 노여움, 하나님이 방울막을 거두시고 하나님이 등을 돌리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게 행하시는 여기로부터 하나님 나를 건져주십시오. 하나님 이 슬픔으로부터, 이 배옷으로부터, 이 저녁으로부터, 이 무덤과 스올로부터 하나님 나를 건져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는 믿고 신뢰하는 것이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러면서 무엇라고 되어 있느냐면 한 사람은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너희가 노를 저녁까지 품지 마라. 하루 해가 지도록 품지 마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노를 그렇게 오래 품으시겠냐? 하나님도 하루 해가 지도록 노를 품지 않으실 거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그 말을 들으니까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하나님은 분노하시고 때로는 진노하시고 그러는 것 같아도 우리에게 하루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오래 노하시겠냐? 그래서 다윗도 고백하기를 하나님의 노여움은 잠깐이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믿음을 가지고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는 믿음으로 이 새벽에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고난을 당할 때에 하나님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하지만 힘들고 어려운 고난을 당할 때 우리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지 존재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다시 깨달을 수 있도록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은 우리의 삶의 존재 이유와 목적을 잃어버리고 나는 안전하다,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요동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우리의 삶이 어느 날 하나님의 찬송과 하나님의 영광과는 거리가 먼 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나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되어버렸음을 고백합니다. 다시 힘들고 어려울 때 깨닫게 해 주옵소서. 고난 중에 존재의 이유와 존재의 목적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찬송과 영광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고 증거하기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성도들아 여호와를 기억해라, 그분을 찬송해라 하고 말하던 것처럼 그분께 감사해라 말씀하던 것처럼 다시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되 사랑하는 성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무덤에 내려갈 때 스올로 내려갈 때에 슬픔이 삶을 뒤덮을 때에 배옷을 입은 것 같을 때에 다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기도하게 해주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기도하게 해주옵소서.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일이 하나님 앞에 맡김의 기도가 되게 해주시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해주시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는 확실한 믿음의 기도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분노하시지만 때로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노를 품으시고 우리의 삶에 저녁을 맞게 하시지만 다시 아침을 맞게 하시는 하나님, 슬픔을 변해서 춤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배옷을 벗겨서 기쁨으로 띠띠우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소망을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마다 그 소망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질병의 고난 가운데 다윗의 기도가 되게 해주시고 다윗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주께서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다 고백한 대로 이러한 믿음의 고백들이 삶에 일어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성도들 은혜해 주시고 경제적인 삶도 고쳐주옵소서. 경제적인 삶도 고쳐주셔서 모든 부르짖음이 응답되게 해 주옵소서. 취업과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 삶의 일들을 주께 맡기고 기도하는 성도들, 그 기가 막힐 수렁과 웅덩이, 스올과 무덤에서 고쳐주셔서 다시 회복케 하시는 은혜를 입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아침을 보게 하시는 믿음을 주시고 아침을 만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